오늘 말씀 제목은 완전한 마음으로 가는 완전한 길입니다. 제가 체리힐제일교회에 2017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년 전 7월 1일부로 체리힐제일교회 7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지금 6년 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임한 후에 3개월 후에 10월인가 취임 예배를 가질 때요, 22명의 동료 목회자들과 교단 지도자들이 참석한 임직식을 가졌고요. 그 취임 인사를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목표이고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백이요, 제가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교우들 앞에 고백하고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서원하였고, 그 다음에 죄인 되었던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맡겨주신 것을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며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헌신과 서원의 기도를 기억하고 다짐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인 시편 101편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묵상한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이 기억나고 이 말씀을 주일에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왕으로 헌신할 거에 대한 고백과 그 다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스스로 보기에는 미천한 양치기 목동에서 왕으로까지 부르심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이끌겠다는 그 다짐이 이 시편 101편에 아주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다짐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강력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이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직장을 선택하는데, 사업을 선택하는데, 새로운 그 인생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것을 잘해보고 싶기 때문에 다짐하고 각오를 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제 목회의 첫 부임지가 이제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살았지만 뭐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문화도 또 영어도 잘 안 될 때 파송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정말 다짐을 하고 부임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목회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뭐 좀 능력이 좀 안 될 뿐이에요. 근데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소망하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임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의 길은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로 그 당시에는 31살이었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하면 막 교회는 막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이브리지라는 아주 조그마한 타운이에요. 인구수가 3,000명이 안 됐었어요. 그 타운을 제가 그 당시에 막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전도지를 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이브리지 UMC의 목사인데 우리 10시 예배 있으니까 우리 10시 예배로 와라 라고 이제 초청을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왔어요. 막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우리 회중이 하니까 저를 그 하이브리지에 있던 그 임원들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지금 7월 8월에는 미국 사람이 다 베케이션을 가서 안 온다는 거예요. 9월이면 정도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돌아오고. 9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처음 시작된 그 25명 그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마태복음 7장 이 13절과 14절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어요. 이게 작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전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 당시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여러분들도 생명으로 가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문이 있다라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데 그거를 오늘 시편에서 그가 완전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완전한 길,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길은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요 그냥 주님께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불편한 길이에요. 그래도 이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좁은 길, 그 완전의 길을 그 당시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완전한 길, 그 생명의 길로 그냥 혼자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인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시험과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것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주변에서 말로 막 유혹을 하죠. 근데 내 안에서도 막 유혹을 해요. 화려함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편안함으로 이렇게 꼬드기기도 하죠. 아이,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런 소리에 속아서 길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화려함과 편함이 있는 넓은 길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그 완전한 길, 모든 백성들이 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면서 잘못된 것들과 죄된 것들을 배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 시편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거기 이제 교단 지도자인데 그분의 성함이 장학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그 페이스북에 이런 위기와 행동이라는 글을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 장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교단 분리와 와해 같은 상황, 위기가 오면 대의나 신앙의 명분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위치, 그리고 생존을 합리화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 이유가 생존, 이해관계와 위치와 생존을 합리화하는 행동이, 이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길을 걷지 않는 이유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대의나 신앙의 명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먼저 자기의 이해관계와 위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생존을 합리화하게 하는 것, 행동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넓은 길을 선택하게 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비천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비천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은 붙들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이 완전한 길은요, 사악한 마음이나 그 악한 마음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완전한 길은요, 완전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교의 마음으로 갈 수 없는 것, 성경에서 정욕의 죄, 이것들이 눈과 귀로 들어온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다윗 왕은요, 처음부터 그런 죄악이 자기의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보더라도 마음에 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의 초심이었어요. 이렇게 단호했다니까요. 사악한 마음이 자신 속에 틈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백성들 앞에서 다짐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발표된 거잖아요. 성경은 다윗 왕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잠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왕으로 전쟁터를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를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밤에 어디로 올라가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서 뭘 보죠? 밧세바를 봅니다. 그의 눈으로 인해서 이제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밧세바를 탐하게 됩니다. 그를 취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을 완전히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된 종을 죽게 하는 살인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는 그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변심한 마음, 그리고 죄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1편의 2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가 분명히 이렇게 그 집에서부터 행할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의 길인 완전한 길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도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어디를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완전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전까지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의 말씀이요, 다윗에게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니 그가 그 마음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 멸망으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완전한 길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길, 생명의 좁은 길을 걷자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비천한 것들이에요. 비천한 것들. 거룩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요, 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완전한 길을 걸으며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 그것을 붙잡지 말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완전한 마음을 칩으로부터 일터까지 완전한 길만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용서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하고,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정결함을 받으며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마음이나 사악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과 헛된 말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일과 죄악의 일들이 내 삶, 내 집에서 먼저 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도 그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죄악을 거부하기 위해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한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구약 신약 말씀 모두 이웃을 헐뜯는 자, 가십하는 자,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악한 일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높고 교만한 자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입니다.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하는 자도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그 행위를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런 모든 악인, 이유를 헐뜯고 가십하고 수군거리고 눈이 높아 거만하고 교만한 자,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것들이 틈타지 않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바람은 하나님의 성에, 자신의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이런 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의 강렬한 바람과 다짐을 아침마다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과 같이 가까이 했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서의 충성된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사모하고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죠. 그리고 완전한 마음을 매일 준비하고 행하는 자들인 거죠.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충성하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한 길을 구하고 다짐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이미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한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그 완전한 길로 주목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길이 협착하고 좁고 같이 가는 자들이 적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어려워도 걸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초심, 제가 목회를 하며 갔던 그 초심, 그리고 주님과 첫사랑을 가졌을 때 그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이 첫사랑을 가졌을 때 바로 헌신했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미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주님 오시기까지 세워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같이 함께 아무리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그 무거움을 함께 지고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겁니다. 세상이 조롱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증거이자 흔적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또한 반대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좁은 길을 걷기를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길, 생명의 길, 오늘도 그 좁은 길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